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선진국들 중에 좀 불행지수가 높은 이유 중에 하나로 보는 것은 바로 이 실패가 용납되지 않는 사회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이 실패가 용납되지 않는 사회인 것이 또 우리 사회가 좀 불행지수가 높은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실업자가 되어도 또 금방 그 구조상 재취업을 하기 좋은 그런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패를 해도 사업이 좀 실패하거나 실업자가 되어도 다시 재기하거나 회복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또 용기 있게 나아가는데, 우리는 한번 실업자가 되면 또 다른 직장 구하는 게 참 어려워요. 또 사업에서 한번 어려움을 겪고 나면은 다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려면은 또 쉽지 않은 그런 사회 구조다 보니까 그것들이 어쩌면 우리 사회가 불행한 또 이유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패를 인정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비난을 당하거나 차별을 당하거나 오히려 또 더 재기하기 어려운 구조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자꾸 실패를 감추고 또 그 실패를 부정하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는 그 실패를 감추기 위해서 더 큰 실패의 위험에 노출될 때도 있죠. 최근에 이 주식이나 코인에 무리하게 투자를 해서 큰 피해를 본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좀 사업이 잘 되거나 직장 생활에서 넉넉한 여유 자금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한 사람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사업이 잘 안 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이걸 한번 만회해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무리하게 주식 투자를 했다가 또는 코인 투자를 했다가 더 큰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그 기사를 보면서 우리 사회가 이 실패가 용납되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에 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지금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뭘까? 여러분, 실패 없는 인생 본 적 있습니까?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뭐든지 만사의 형통해서 승승장구한 인생을 한번 보신 분 있으면 한번 저한테 소개 한번 시켜줘 보십시오. 저도 제 주변에서 그런 사람을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겉으로 보기엔 저 사람은 진짜 걱정이 없네, 그 사람은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있네. 근데 막상 들어가 보면요, 그 안에도 그 사람도 수많은 실패, 억울한 일, 지치고 힘든 순간, 자포자기했던 순간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어쩌면 실패의 시간은 우리와 무관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통과해야 되는 순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인생을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실패를 잘 다루는 것도 정말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이 실패를 다룰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힘은요, 우리가 잘 될 때 나타나기보다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이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압니다. 우리가 인생의 실패를 경험할 때 이 믿음은 다시 한번 강력한 힘이 돼서 우리가 그 실패를 잘 다루어내고 이겨내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가 바로 그것을 경험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지난 40년간 애굽에서 살인자가 되어서 이 광야에 숨어들어서 40년간 실패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자라던 그 길고 힘든 시간을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내산 앞에서 이제는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애굽에서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인생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도 우리 인생의 실패를 이 모세와 같은 믿음으로 잘 다루어 나갔을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 실패의 시간을 이겨내고 주님이 주는 그 축복의 시간, 그 인생의 믿음의 여정의 축복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 실패를 다루는데 중요한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지금 혹은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어쩌면 반드시 올 수 있는 이 실패의 시간들을 믿음의 능력으로 잘 이겨낼 수 있다면, 빨리 끝내고 그 속에서 큰 어떻게 보면 피해, 어떤 데미지를 입지 않고 지나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만드는 중요한 비결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모세가 실패했던 이 시간들을 그가 잘 이겨내고 위대한 지도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실패의 시간을 경험할 때 실패를 다루는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설령 우리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실패의 순간을 경험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매뉴얼을 따라서 그 문제를 잘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실패의 시간을 경험할 때 실패를 다루는 믿음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먼저 실패감에 빠진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하나님의 격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실패감에 빠져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오히려 그때 사명을 주신 것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9절과 10절을 보면은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는 지난 40년간 광야에 숨어들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애굽에서 이집트의 왕자로 있던 시절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민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 속에서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고 있었던 이 애굽의 관원을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만 죽이게 된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 바로 왕의 미움을 사고 바로 왕이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자 모세는 이 애굽의 그 땅을 탈출해서 이 미디안 광야로 숨어 들어와서 은둔자의 생활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40년 동안 모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철저히 실패감, 패배감에 빠져 있을 거예요. 비록 미디안 광야로 숨어들었지만 이곳은 여전히 애굽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곳입니다. 모세가 어디 있는지 알기만 하면 바로 왕이 자객들을 보내거나 특공대를 보내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모세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어떻게 돼요? 늘 긴장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고 그런 인생을 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실패감에 낙심과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40년을 살아왔어요. 그런 40년을 살아온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40년 만에 만나셔서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모세야, 내가 보니까 애굽에 있는 너의 동포들이 지금 바로의 폭정에 고통받고 있다. 내가 그들의 고통 소리가 내 귀에 막 절절하게 들리는구나. 모세가 마음속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하나님,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듣고 제가 이 40년간 광야에서 흘린 눈물 소리는 한 번도 못 들으셨습니까? 이런 마음 들지 않겠냐는 거예요. 모세도 그 지난 40년간 자기 인생의 선택의 결과로 인하여 도망자가 되어서 숨어 살아야 되는 이 초라하고 힘든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너의 백성들, 내 백성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으니 너는 가서 그들을 도와라. 이 명령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명령을 했을까요? 10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저는 이 문장이 너무 그냥 참 뭐라고 할까? 이 모세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충격이었을 거예요. 왜 모세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바로 때문입니다. 물론 이때 바로는 그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 바로의 후계자, 아마 모세와 함께 후계자를 위해서 경쟁했던 아마 이복 형제다나 혹은 뭐 사촌지간일 확률이 높죠. 그가 왕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에게 이런 일이 없었다면 그 자리는 모세가 차지할 자리였어요. 근데 그가 이 도망자가 되어 이 광야에 숨어 있는 동안 그와 경쟁했던 그 왕자 중에 한 명이 왕이 돼서 바로가 된 거예요. 그를 만나러 가라는 거예요. 만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 테니까 그와 싸워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 순간 아마 모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자기 지금까지 자기 고통의 원인이었던 이 바로 앞에 서라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역전의 시간을 주는구나. 반격의 시간을 주는구나. 시편 27편 6절에 보니까 그때 나는 나를 에워싼 저 원수를 내려다보면서 머리를 높이 치켜들겠다. 주의 장막에서 환성을 올리며 제물을 바치고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겠다. 이 고백을 한 이 다윗은 무엇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자기를 절망하게 만들고 후회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내 인생에 대해서 낙심하게 만들었던 그 원수와 같은 문제와 그 상황들 앞에서 하나님 무엇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로 만들어서 너를 누구 위에 높이겠다는 거예요? 원수들을 내려다보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 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짜릿합니까? 모세는 자기 인생의 그 실패를 경험하게 만든 원인이었던 그 바로를 하나님 만나서 그와
내 능력을 가지고 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과감하게 구원해내라는, 그와 싸워 이기라는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라는 적 앞에서 우리는 패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의 광야에 숨어 살게 되는 거예요. 낙심이라는 광야, 슬픔이라는 광야, 두려움이라는 광야, 절망이라는 광야, 무기력이라는 광야 속에 숨어 사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이고 뭐 큰 문제 없어 보이는데, 하지만 본인은 마음속이 뭐예요? 광야가 되는 거예요. 모세처럼. 그를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를 이 절망 속에, 이 절망의 광야 속에 있게 만들었던 그 문제라는 그 적에게 다가가서 나의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지치고 낙심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 힘들지? 얼마나 힘드니? 내가 힘이 되어줄게. 너의 문제 해결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너 힘들지? 그러니 나를 위해서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 전도사 시절에 경험했던 일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에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그 주일학교 다니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만 그 아들이 사고로 그만 죽은 거예요. 그러니 그 여자 집사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 한동안 교회를 못 나오신 거예요. 못 나오고 너무 힘들다가 이제 교회를 오랜만에 나왔어요. 또 제가 또 그때 주일학교를 아마 맡고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 여자 집사님이 오셔서 이제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얘기를 하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이상한 말을 했어요. 집사님 많이 힘드시죠? 근데 집사님, 이걸 이겨내려면 집사님 주일학교 교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런 거예요. 제가 또 지금도 생각해 보면요, 아니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 여자 집사님은 자기 아들, 주일학교 다니던 아들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저는 그게 제가 말한 게 아니라고 해요.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나중에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싶을 정도예요. 뭐 전도사라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저도 모르게 저기 집사님 그러지 말고 요즘 주일학교 교사가 부족한데 와서 보조교사라도 하면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와서 좀 도와주세요. 제가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렇게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위로보다는 제 입에서 뭐예요? 이럴수록 주일학교에 가서 봉사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감사하게도 성령님께서 그 역사하신 것 같아요. 제 입을 여신 것도 성령님이시고, 그 여자 집사님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도 성령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 여자 집사님이 그 말을 듣고, 아니 전사님, 우리 아들이 주일학교에 다니다가 사고로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우리 아들과 친구들이 있는 그 주일학교 교사를 합니까? 전사님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하고 주일학교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차마 그 애들한테 가까이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보면은 밖에 나갔다 오는 거 보면 울고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자기 죽은 아들 생각이라니까.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주일학교 아이들을 자기 아들처럼 돌보고 있더라고요. 치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만약에 그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분이 아이들만 보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교회도 안 나왔다면, 교회 가면 자기 또래 아이들이 또 주일학교 막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안 나왔으면 어떻게 됐겠을까요? 아마 그 아들을 잃은 그 상처와 절망의 광야에서 오랫동안 헤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실패와 절망 속에 낙심할 때 하나님은요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래 너 정말 힘들지? 내가 다 알아. 이제 일어나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이 모세처럼 야 지금 네 고통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저 애굽에 지금 고통받고 있는 너의 동포들을 기억하거라. 넌 빨리 가서 짐 싸가지고 가서 그들을 도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요 이 실패와 낙심의 이 절망감으로부터 주님의 그 사명을 받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걸 털어내고, 그리고는요 그 주님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패배감이 있을수록, 내 인생이 자꾸 낙심될수록, 내가 하는 일들이 실패와 절망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광야가 생길수록, 저는 여러분들 그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의 산을 찾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 속에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때도 있지만,
주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명령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어쩌면 내 삶 가운데 지금 힘들고 지치고 내 삶의 일들이 풀리지 않아 절망과 실파감이 들 때일수록 주님의 사명이 나를 위로하시려는 주님의 계획인 것을 믿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럼 그 순간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그 광야가 지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광야인 이유는 뭐예요? 비가 안 와서 광야예요. 광야도 대한민국처럼 비만 내리면요, 몇 년만 지나면 거기도 대한민국처럼 푸른 초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결국은 그 광야 같은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명이 은혜의 단비가 되어서 그가 그 광야를 벗어나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실패의 시간을 경험할 때 실패를 다루는 믿음의 자세는 바로 나의 실패가 우리의 성공을 만드는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 실패가 오히려 우리의 성공을 만드는 힘이 될 거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자신의 실패를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이 일을 왜 택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간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했습니다. 이 노예는 이 자유인과 다른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소유권이 자신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어요. 어쩌면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 시내산과 이 미디안 광야, 시내 광야를 통과해 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노예이기 때문에 그 주인의 그 영역 밖으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아마 어쩌면 유일하게 이 시내산과 이 광야를 와본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로 하여금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까 고민하는데 보니까 이 모세 한 사람만 이 광야를 살아봤고 모세 한 사람만 이 시내산을 와봤던 것입니다. 아마 그게 첫 번째 선택 기준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어디 여행할 때 누가 대장이에요? 예를 들면 동창들끼리 우리 통영에 가자. 그럼 누가 대장이에요? 그 통영에 가본 사람이든 통영에 친구가 있는 사람이든 그쪽에 연고지가 있는 사람이 대장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는 사람이 리드해야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면은요, 가서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택했는가? 그가 인생의 실패로 말미암아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고 그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만나는 경험을 한 모세를 하나님은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모세는 왜 실패했습니까? 이렇게 22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이 모세가 히브리 사람들을 괴롭히는 유대 사람을 죽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이 사실이 바로의 귀에 들어가자 바로가 대노하면서 모세를 죽이라고 명령해요.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모세가 분명히 애굽 관리를 죽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때 모세는 애굽의 왕족이에요. 차기 후계자를 놓고 싸우는 왕자입니다. 물론 자기 백성을 죽인 건 죄지만 왕자가 자기 백성 하나 죽였다고 사형을 당하지는 않아요. 그럼 왜 바로는 이렇게 대노해서 모세를 죽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모세가 애굽의 관리를 죽여서가 아니라 모세가 히브리 민족의 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순간 분명히 이 바로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모세가 히브리 사람들의 힘을 힘입어서 반란을 일으키려 하는구나. 내 자리를 뺏으려고 하는구나. 이 왕들의 세계에서는요, 자기 자식이라도 자기 자리 노리면 죽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아들이에요. 친아들이든 어떤 양자든. 그리고 차기 이 바로가 될 신분이에요. 그가 어떻게 하다가 자기 백성 하나 죽였다고, 그게 관리더라도 죽였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사형을 시키고 죽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에요? 그가 히브리 민족의 편에 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모세의 이 모든 실패와 고통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죽인 것에 있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가지고 자기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려고 하는 그 선택 때문에 실패를 경험한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그래 내가 지금 힘도 없는데 괜히 내 민족인 히브리 편 들었다가 바로 왕에게 미움받느니 모른 척하자. 애국 관원들이 우리 히브리 민족들을 얼마나 괴롭히든 학대라든 지금은 참자. 내가 나중에 바로 왕이 되면 그때 가서 하자. 그랬으면 모세의 인생에는 실패가 없었을 거예요. 그냥 모세의 인생은 아무런 실패도 경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 심각한 실패를 40년간의 회복되지 않은 실패를 경험했던 이유는 그가 무엇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는 그 대가로 엄청난 실패와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신 두 번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인생에서 위기를 맞을 때가 있어요. 근데 위기를 맞는 이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를 맞았어도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과 말씀 때문에 이 선택을 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택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그 실패의 광야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중요한 건 말씀과 믿음을 따라 실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보고 인사해볼까요? 이왕 실패할 거 믿음으로 실패합시다. 여러분 실패하더라도 믿음으로 실패하세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실패의 시간들을 경험할 거라면은 지금 뭐 하는 일들이 잘 안 되고 어려우면요, 이왕 어려울 거 더 기도하자. 어려울 거 더 주님 어찌게 섬겨보자. 어려울수록 더 말씀대로 살아보자. 해보자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이 상황이 내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실패를 향해 가고 있더라도 내 믿음만을 지킨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바라보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택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은 어떤 인생을 택하는가? 지혜가 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멍청한 사람, 무능한 사람, 세상으로부터 무시하고 조롱받는 사람,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육체를 따라라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우리가 육체를 따라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육체 속에 있는 육적인 원리를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 육신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믿음과 진리를 따라서 우리 육신을 살아갈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미련해진다면 하나님 우리를 택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약해진다면 하나님 우리를 택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당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택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야, 요즘 같은 세상에 성경대로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네가 하는 일이 안 풀려. 그럼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것 때문에 지혜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미련한 거사. 너는 여전히 하나님 그러고 사냐? 그러고 사니까 너네 집이 안 풀리지. 그것 때문에 미련해진 거라는 거예요. 야, 너는 내가 보니까 교회만 안 다니면 지금보단 잘 될 것 같다.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것 때문에 멸시받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지 욕망대로 살고 지 욕심대로 되고 지 성깔대로 살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사람들한테 멍청하다는 소리 듣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사람은 하나님 택하지 않으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무조건 약하다고 택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무조건 미련하다고 택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천박하다고 택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것이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미련하다는 소리를 듣고 그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그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연약하다는 소리를 들을 때 그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택하다라는 말이 에클레고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선별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식당에 가서 음식 먹을 때 어떻게 해요? 메뉴판 보고 무엇을 먹을까 고르는 게 바로 선별하다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무엇을 본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미련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과 믿음을 지키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별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그래서 선별하신 거예요. 첫째는 그가 먼저 자기 인생의 고통과 절망의 광야 속에서 그 중간에 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그 믿음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요, 그가 이 실패와 절망을 겪는 이유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그를 택하셔서 그가 이 실패와 절망을 딛고 위대한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대, 예수 믿고 산다는 게 지혜 없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 믿고 사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사람들 앞에 자랑스럽지 못하고, 예수 믿고 산다는 게 사람들에게 오히려 연약하게 보이고, 예수 믿고 산다는 것 때문에 무시받는 시대를 살고 있다면 우린 그것 때문에 주님께 택함받은 인생이 될 거라는 그 놀라운 기대를 갖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할까? 실패하더라도 실컷 믿고 실패하자. 어차피 실패하더라도 내 힘으로 안 돼서 실패하더라도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택함이라도 받도록 어떻게 해요? 실컷 제대로 믿고 실패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40년이 끝나는 지점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실패의 시간을 경험할 때 실패를 다루는 믿음의 자세는, 절대로 볼까요? 회복의 시간은 신발마저 벗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회복의 시간은 우리의 신발마저 벗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4절부터 5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는 이 광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아마 가장 큰 영향을 준 건 그의 미디안 제사장인 바로 이드로 장인을 통해서 복음을 더 온전히 받아들였을 거예요. 어쩌면 애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게 자기가 애굽의 왕자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광야 한가운데서 어떻게 돼요? 자기가 그래서 살만하고 행복하고 풍요롭고 여유가 있을 때는 하나님 만나기 힘들었던 그의 믿음이 이 인생의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신앙. 어쩌면 그가 왜 이 시내산에 있는 이 시내 광야에 있는 시내산에 왔을까? 이 시내산은요,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갔다 오신 분들의 공통된 이야기가 뭐냐면 거긴 풀이 하나 제대로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산이래요. 흑산이래요. 그러니까 거기 양을 끌고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왜 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간 것입니다. 결국 그는 이미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믿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갔더니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그 음성 들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만나고 싶었던 주님, 오늘 드디어 만나는군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모세야, 너 보고 싶었다, 반가웠다, 어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잠깐만, 너 먼저 신발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너의 신발을 벗고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발은 뭘까요? 왜 하나님 갑자기 신발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모세에게 있는 게 세속적인 게 신발만 있나요? 옷도 있잖아요. 어차피 주변에 사람도 없는데 그럼 신발도 벗고 옷도 다 벗고 발가벗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옆에다가 새 옷과 새 신발을 놔두고 이걸로 갈아입고 들어오라고 하실 텐데 왜 옷 벗으라는 말씀은 없고 신발만 벗고 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신발은 뭘 의미일까요? 제가 그 단서를 찾았어요.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사람들이 벼랑 위에 서거나 혹은 옥상에 올라가면은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예요?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나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생각해요. 왜 신발을 벗을까? 근데 또 옷은 또 입을 거 다 입어요. 왜 그럴까? 이 신발 속에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인생이에요. 자신의 의지예요. 자기의 계획이에요. 자신의 꿈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직장에 출근할 때, 집에서 일어나면 뭐부터 해요? 세수하고 옷 입고 아침밥 먹고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뭡니까? 신발을 신는 겁니다. 근데 그 신발이 굳으면 직장에 가는 거고, 등산하면 산에 가는 거고, 그렇죠? 아니면 뭐 샌들이면 물놀이 가는 걸 거예요. 신발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꿈, 우리의 목표, 우리 자아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벗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벗었던 그 신발은 어떤 신발이에요? 애굽에 있을 때는 화려한 금과 최고급 낙타 가죽과 멋진 최고의 장인이 만든 가장 값지고 화려한 신발이었지만, 지금 그가 신고 있는 건요, 도망자, 패배자, 남의 밑에서 양을 치면서 더부살이하고 있는 낡고 초라한, 그리고 오랫동안 양을 키우기 위해서 험한 광야를 헤매서 온통 누더기가 된 흙먼지가 가득한 자기의 모습, 실패자, 아무것도 없는 인생, 무능한 존재, 자신을 상징하는 그 신발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시간을 살려면 너는 그것을 벗고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결국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어떤 자신이에요? 실패자, 패배자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때로는요, 자기 인생의 실패와 절망을 경험하면서 스스로를 뭐라고 말하냐? 아, 그래, 나 실패자야. 그래, 나는 패배자야. 뭐 요즘 젊은 애들 말로 말하면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그래,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리고 그걸 핑계로 우린 아무렇게나 대충 살려고 그래. 아, 그럼 어떻게 내가 실패했는데? 아, 그럼 어떻게 내가 쫓겨났는데? 아, 그럼 어떻게 내가 했는데도 안 됐는데? 난 그런 존재야. 그러니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무기력하게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대충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냥 원망만 하고 절망하면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신발, 그 마음, 그 생각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벗어야 나의 시간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벗어버려야 나의 축복의 시간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저는 이 마지막에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는 이 문장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약한 그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가 약한 그때가 바로 약함입니다예요. 내가 실패한 그때가 바로 실패한 인생입니다. 내가 절망하는 그때가 바로 절망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해요?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입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나는 비록 객관적으로 실패자이기 때문에 가장 약한 자예요. 가장 무능한 자예요. 가장 무기력한 자예요. 그러나 그때 나는 비로소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때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약한 존재예요. 내가 가장 무기력한 존재예요. 내가 가장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껴지는 그때가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기 때문에 그때가 나는 가장 강한 자라고 고백하는 것. 저는 그게 그리스도의 믿음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그 역전의 시간.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신발을 벗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너의 모든 걸 다 비워내라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남았다. 너의 실패감, 너의 패배감, 너의 무기력. 그것도 너의 신발이라는, 그것도 너라는 거예요. 아이고, 안 됩니다. 제가 지난 세월 살아봤더니
되는 일이 없네요. 나는 안 됩니다. 아이고 주님, 제가 얼마나 많이 실패했는지 알잖아요. 저는 능력이 안 돼요. 내가 누구이기에. 모세도 그 마음 가지고 40년을 광야에서 산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선 겁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도 벗어라. 그것마저 벗어야 그때부터 나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그 신발을 못 벗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마저 벗으면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을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충 사는 거, 꿈 없이 사는 거, 열정을 다해 살지 못하는 거, 아무 계획 없이 사는 거, 원망하고 분노하고 슬퍼하며 사는 거, 그것들을 지키려면 내가 실패자라는 이 옷 신발만은 벗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부터 벗어야, 그것마저 벗어야 그때부터 나의 시간을 산다는 거예요. 모세의 40년 광야 속에서 그의 인생은 누더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발도 누더기가 됐어요. 그건 그의 인생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 그가 벗고 주님 앞에 서자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많은 40년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 아까 우리 역전되리라. 그 터닝 포인트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모세의 마지막 남은 신발 같은 게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 인생의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다 보니까 마치 그 누더기 신발처럼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감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 주시는 그 약속을 꿈꾸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의 변화, 모세의 역전, 그 실패와 절망의 그 광야를 탈출할 수 있었던 힘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는 광야가 아니라 주님의 축복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신발을 벗으십시오. 벗고 주님의 세계, 주님의 시간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럼 앞으로 남은 40년은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복된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